특이하고 멋지니까 그를 새로운 수레를 가지고 그를 옮기는 거. 옮기다가 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를 그래 새수레인데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소가 막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야호라는 사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인데 법궤를 갖다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려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 그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 막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뭔 일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논란에서 하지.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보면 이제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우선 우사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새 수레로 옮겨갔다는 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여기 보면은 타작마당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움직여서 그 법궤를 붙잡았다는 거. 그럼 대체 법궤가 어떤 것이길래 날고 뛰니까 그래서 법궤를 만진 거예요? 법궤라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을 붙잡고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삶 속에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성령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셔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자, 법궤라는 곳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산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 또 만나를 주시는 만나가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말씀, 권능, 축복 이거를 맛보면서 나아가는 삶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인도함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꾸 외치라.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은혜 받는 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번성하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오늘 울사를 통해서 깨달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잘 건강하려면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예배 자리에 있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얘기한 거. 예배자, 전도자, 제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목표가 뭐야? 예배자로 살겠다. 나 힘들고 어렵다 전도자로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사가 그래서 오늘들 삶 속에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달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자, 오베데돔을 볼까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지금 울사는요 법궤를 잘못 만져가지고요 죽음을 당하였는데 법궤를 잘 섬기고 잘 다스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가 시작. 여호와의 께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인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몇 살이요? 석 달이 있었어. 야, 90이죠. 석 달이니까 90일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오베데돔의 집과 에돔에 있는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여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이 뭐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보아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여기서 온 집이라는 말에는 가축이나 밭에 있는 소산에, 자, 이때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러면서 가축들의 도움도 받고 밭의 소산도 많아요.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되고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나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역사,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3개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논란이었다 일어나는 거요.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계를 잘 오벳에돔의 모든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시는 논란이었다. 오벳에돔은요 세속주의로 살지 않아. 편이지. 그저 내가 그러면서 편한 거야, 편한 거야. 아니 세속주의 하나님보다도 세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얘기. 다원주의적인 오직 예수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 편의주의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나 다원주의적인 걸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놀라니까 가축이든 땅이든 밭이든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과 같이 지상사라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며 나가요. 오벳에돔이 오늘 얘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벳에돔의 후손들을 좀 보는 거. 역대상 16장 13, 17절, 38절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하는 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둔나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오벳에돔의 형제들이 68명이나 됐어요. 이때 당시에 문지기인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인데요. 이 문지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상류층의 사람들만 경호하는 거예요. 아무나 문지기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탁 모시고 살았더니 그 후손 중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벳에돔은 남방의 문을 준비했는데 그 남방 문은 왕만이 통과되는 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갔더니 왕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로 관리하는 그러니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일이니까 아무나 하는 거예요. 법궤를 지키는 새로운 직분을 허락받아. 또요. 역대상 24장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8절에 이는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오늘 이 말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다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0인입니다. 오벳에돔의 형제뿐만 오벳에돔의 형제, 오벳에돔의 자손 다 능력. 오벳에돔의 아들은 8명입니다. 하나님 오벳에돔의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중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큰 용사가 나오고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다 해나갔습니다. 그도 60년. 어디 이 말씀 직무를 잘하고 부유하고 형통했다는 얘기. 다스리는 거, 큰 용사 나왔다는 거, 능력 있는 자가 나왔다는 거, 직무를 다 했다. 아버지 때도 잘 되고 찬란한데 자식 때 쫄딱 망하는 사람들을 왜 신앙생활도 참 그래. 아버지 때 잘하는 아버지 가끔마다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 때도 진짜 잘했는데 자식 때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날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직무를 다하시고 귀한 삶 또 오늘 순간적으로 진짜 반주가 생각을 하는데 밤에 반주가 참 무시한데도 교회에서 오면 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제 시간에 다 나와서 오늘의 찬송을 이루고 있는 얼마나 예배드릴 때 찬송 얼마나 귀해요. 기도 아우 너무 잘했고 기도 여러분 제가 배웠던 게 요즘의 시대에 많은 친구들 분기 목사들인데 저때 우리 교회 한 1만 뭐 1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뭐 하는 데는데 난리가 참 그냥 아휴 이 목사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남들 보기에는 30년 저쪽에 있는데 진짜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데 진짜 넉넉한 마음.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한 주간에서 이루어 주는 걸 봐요. 여러분 이번에 큰 하나님을 내가 한번 3개월 어느 정도 500이면 3개월 동안요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배자 전도자 제자로 산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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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자꾸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우리 스님교 나와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로 이제 앞으로 옷사로 살아갈 것이냐 오베내종으로 살 것이냐 오늘은 옷사같이 사람 사는 거 네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는 논란에서 기빈들이 있고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이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들 삶에서 부유하고 형통하고 직무를 다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나침판하고요 시계가 있잖아요. 나침반은 방향이에요. 시간은요, 속도고요. 여러분, 빠른 건데, 여러분, 이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도예요. 아니, 저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이끌어 가시는 정말 목사님이 정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하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때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외에 목숨 걸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속에 오늘 이 모든 얘기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한 주간 힘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작.